감사합니다. 가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대로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새 절기를 항상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광야를 가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고요. 100km로 달리는 버스로 한 5시간 이상을 달리는데도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우리 그 여행 그 버스가 이 광야 길을 5시간 이상 달리거든요. 근데 그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라는 곳을 가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보통 광야가 아닌 거예요. 풀 한 포기가 나질 않아요. 거기에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여러분이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보면 누룩을 넣은 아주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그건 빨리 썩기 때문에 곰팡이 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을 들고 급하게 40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뭐 변변찮은 뭐 이렇게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 보통 힘든 곳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됐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길을 어디로 비유합니까? 광야를 비유합니다. 가다 보면 먹을 거 없지요. 또 마실 것도 없지요. 가다 보면 또 환경이 좋습니까?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뭐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바이러스 하나 뭐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땅 속에 정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주변에 이제 적들이 와서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또 사방에 뭐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 앞에 가서 풍성한 지금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이런 배추 이거 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지금 이런 거라도 누가 해놓으면 조용히 뭐 설이라도 하러 가가지고 뽑아서 먹기라도 하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100km 달리는 차 속에 5시간 이상을 달리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죽게 마느냐.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고깃국이라도 먹다 죽을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있잖아요. 이런 막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막 톡톡 쏘는 거 이거 거기 먹고 죽을 건데 어째서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400년 노예돼 있던 곳에서 구원시켜 놨더니 한다는 말이 모세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계속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아요. 가다 보면 잘 먹다가도 먹는 게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또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 좀 쉬어가다 뭐 카페라도 있으면 쉬어가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또 가면 돼요. 근데 그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누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돈을 이번 달 올리는 게 뭐죠? 이월금이라고 하죠. 이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북으로 넘어갔다는 거 월북이라고 하죠. 남으로 넘어오는 걸 보고 월남이라고 합니다. 이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그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만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집만 빠져나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거기만 빠져나온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던 그 상황 속에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 흑암의 이 세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재앙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걸 누려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를 흑암이 건드릴 수 없고 나를 이 많은 재앙이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심지어 많은 어려움들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쉽게 우리가 말해도 내 아버지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회장님이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좀 망나니들이 있지요. 막 함부로 하고요. 내 아버지가 회장인데 막 이런 엉뚱한 식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진짜 알고 보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걸 전부 다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이 광야 같은 길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됐다마는 광야가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다. 저 백성이. 광야 들어간 사람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 광야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돼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50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외로울 시간 없습니다. 쓸쓸할 시간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나를 위로해 줬다가 어느 날 나를 위로 못할 지경에 그게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막 이렇게 내 편이 됐다가 어느 날 다른 편이 돼 있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도 말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거 걱정할 거 없겠지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광야길을 가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 축복을 많이 줬는지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뭐죠? 구원. 오순절 뭐죠? 성령의 역사. 수장절 뭡니까? 천국 배경. 이거면 끝이요. 이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이 모든 마지막 감람산에서 메시지 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138이 다 이 속에, 세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게 6월절 비밀이지요. 구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배경.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절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 오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이 새 절기에 완성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요. 교회 예배할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천국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청와대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청와대는 말을 안 씁니다. 청와대에 안 사는데 무슨 청와대입니까? 그거는 이제 구경가라고 이제 개방시켜놨어요. 그 대통령 거기 찾으면 안 돼요. 거기 없어요. 지금은 용산 그쪽에 대통령실로 명칭이 개칭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청와대는 말을 안 씁니다. 대통령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참 아담한 사이즈가 내 집무복에 딱 적당하다. 나 이런 사이즈를 원한다. 나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대통령 내가 여기서 집무를 보겠다 하고 이 와서 여기서 이 집무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거하는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곳에 이렇게 평수가 작은 곳에 대통령이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대통령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여러분 속에 몸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게 약해 보이고요. 또 아니면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빛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이 빛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면서 가라고 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굉장한 비밀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구원받은 백성들을, 알곡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굉장한 비밀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거 가지고 누리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다른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없는 다른 비밀 가진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다른 힘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면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비밀들을 꼭 누리면서 걸어가세요. 이 힘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누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즉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겠죠. 요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뭐냐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놓고요,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자꾸 가둡니다. 이걸 깨뜨려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은요 틀과 함정 올무 만들어 거기에 가둬놓고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틀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님은요, 이렇게 돼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라 나는 안 돼요. 그 틀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운명처럼 돼 있는 거 이거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대대로 가난해서요, 여러분이 깨뜨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겠어요.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놨더만 하는 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불러냈냐. 자꾸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깡패가 류 목사님 만나 복음 받았는데 이 깡패가 나중에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참 우리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술 먹는 것도 걸리적거려. 맞아, 뭐 이렇게 좀 남 욕하고 싶은데 막 그 욕하는 것도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깡패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류 목사님께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걸리적거리니까 안 되겠네. 내 속에서 예수님 빼달라. 내 속에 성령을 빼달라. 목사님 뭐라 했겠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내가 영접하는 데는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맺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해. 그거 못 빼. 그거 당신 속에 영혼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못 빼.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빼주겠냐. 성령이 안에서 인연에서 역사를 하니까요, 안 좋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틀 깨뜨려야 돼요. 이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끊어봐야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봐야지. 내가 지금 정신이 분열돼 있어. 빨리 뭔가를 해봐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할 거 다 해보다가 막 영육간에 막 정신 마음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로 가지 마시고 오늘 그거 빨리 포기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틀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틀을 해놓고 가둬요, 자꾸.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운명의 틀에 갇혀 있는 그 상태.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운명에 갇힌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막 끝났다. 이런 말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이 구원 받아놓고도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여러분 보험 가진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속으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글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글 공부 아닌 다른 공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세대는 무조건 글 공부로 성공했는데 지금요, 서울대 학생이 지금 환경 미화원 하겠다고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앉아 있다니까요.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서울대 들어간 지금 구급 공무원 하겠다고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요. 지금 아이들 가운데도 최고의 그 직장이 누군지 줄 압니까? 공무원. 왜? 돈 따박따박 나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특별히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틀에 아이들 또 가다 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 틀하고 제 틀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시대 흐름과 지금 시대는 틀려요. 지금은 웬만한 대학 나와도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아주 묘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를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요, 우리 틀을 깨뜨리고 이 아이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오히려 틀을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이 어렵습니다. 렘넌트를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직접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성삼의 능력과 시대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요, 이 아이들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틀 안에 가둔다니까요. 야, 아버지 때는 이래서 이제 꼰대 소리를 들고, 야, 우리 때는 이래서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무궁무진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의 틀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아니, 렘넌트들이 목사의 틀에 묶이면 됩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저의 틀에 묶이면 안 되겠지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어찌 그 틀에 가둬놓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막 끝났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그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문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시간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게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운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방시켜버렸어요.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 가지고요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한 발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상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진 사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이, 괜찮아. 당신 무너져 본 적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 한마디가 굉장히 난 기분 나쁘거든. 그럴 때 얘기하면 나 당신보다 더 많이 무너져 봤어.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회복됐어요. 당신도 될 수 있어. 증인.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가가지고 막 다 끝났어 어쨌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 그건 이론을 설명하는 강사예요. 여러분이 아파본 적도 없으면서 아이고 아파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돼. 당신 아파본 적 있어? 없어. 자, 이게 어설프게 던져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다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나를 위한 중보기도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당신 앞에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당신도 당신과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상처가 아닌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과거에 저도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한 발판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자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자꾸 뭔가를 가져주면서 이걸 지금 내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불릴 듯 일어나는 뭐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인간을 멸망으로 철저하게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돼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처는 발판이요. 상처는 메시지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건 전부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전부 메시지요. 아직 그거 치유가 안 돼서 지금 아픈 거지 완전히 치유돼 버리면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돼 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모든 상처 치유되고 참된 감사가 넘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여기에 가두려고 그래요. 야, 너 상처 거기에 묶여가지고 죽도록 깨뜨리세요. 그걸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깨뜨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면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걸 전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 놓은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틀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잡고 일어서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요 한 사람만 이 부분 가지고 상처를 발판으로 바꾸고 감사가 회복돼 버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전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싹 다 상처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자녀에게 상처받았다. 그럴 수가 있냐? 내 친구가 배신을 때리더라.
심지어 교회 가서도 만한 상처를 받았다. 아유, 옆에 앉아 있는데 나를 툭 쳤는데 갈빗대가 부러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자기 자리,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았다고요. 새신자인데 인제 교회 온 사람을 옆에 앉았다고 옆구리를 저리 가라고 쳤는데 갈빗대 부러져 버려. 그래서 상처 엄청 받아가지고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탕자보다도 안에 있는 탕자, 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이래야 때요, 이 영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여러분 현장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주렁주렁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1년 동안 비전으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앉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채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한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당신처럼 나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묻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요셉 한 명 때문에 다 살았어요. 가족 70명 다 살았어요. 애굽 왕도 살고 바로 왕도 살고, 심지어 그 자기를 모함했던 그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도 살았어요. 나 같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 그년을 당장 데리고 와라. 전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 이게.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언약의 여정,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고통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살리고 애굽 살리고 왕도 살리고 전부 가족도 다 살리게 됐어요. 여러분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감사 나와버린다면, 여러분 소속돼 있는 직장 속에 동료들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빛의 역사가 막 갈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구한테 갖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여러분이 치유받은 간증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 알면 된다. 당신은 절대 불가능.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케 되는 거다. 요 말 알아듣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첫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과거의 운명 속에 자꾸 구원받았는데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가 올 땅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퇴보하면 안 돼요. 이거를 박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근데 사단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합니다. 현재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절대로 마침표 끝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현재 문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끝낸 거예요. 앞으로 미래 문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 문제도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는데 이 마침표를 못 찍게 만들어요. 마침표를 못 찍게 만들어요. 다 끝났다 이래야 될 건데 안 끝났어. 네 문제 아직 남아있잖아. 너 아직 해결 안 됐잖아. 너 아직 뭐 있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 현재의 많은 문제, 미래의 문제, 아직 다가오지 않을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선포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 마침표를 찍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참된 쉼을 얻는 쉼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적으로 분주하게 만들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럼 문제 왔어요. 끝났어.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끝내버린 사람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이 사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사람한테 물을 거 없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 저거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지요? 자꾸 물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물어야 됩니까? 계속 물으세요. 답 나올 때까지. 확실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 확실한 응답이 보일 때까지. 얼만 가면 됩니까? 그냥 가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떨어진 그거 잡고 그냥 가세요. 계속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께 이게 질문하는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여러분의 모든 걸 멈추시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물으세요. 자, 이렇게 묻다 보면 그 사람은 응답이 오겠죠.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구나. 느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나를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나를 그런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목회자와 우리 이 성도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런 느낌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리스도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여러분에게 잠깐 5분이라도 스위치를 다 끄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그 묵상함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사람에게는 가는데 하나님께로 묻지 않도록 만드는 그 사단, 그리고 참된 응답 속에서 참된 느낌표를 가지고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단,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의 운명, 틀, 그걸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아시겠죠?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 역사를 꺾어버릴 수 있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응답이 오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뭡니까? 길을 열어버리세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도 되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부분들의 길을 여실 수 있는 선지자.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이번 주간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능력이 많든 적든 세 가지예요. 성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업이, 삶이, 숨쉬는 것,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들, 우리 건강해야 될 이유 전부 다 세 가지 뜰의 방향을 맞춰주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도 우리보다 돈이 많습니다. 불신자도 우리보다 건강합니다. 불신자도 우리보다 인간관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니지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 속에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미래 여러분의 길을 여는 게 뭐냐? 어째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어째서 저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런 걸 계속 여실 수밖에 없냐? 세 가지 뜰을 위한 겁니다. 여기다 인생 목표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선교 회장을 그냥 다른 회원들에 의해서 나는 좀 내려놓고 다른 분들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연임하라 그래가지고 한 10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10년 하니까 또 제가 약간 놀랐어요. 연임하라 그래가지고 연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237 선교회를 통해서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없는 빈 곳, 그 현장, 거기 가서 복음, 확립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일들을 우리 지금 총무님이 하고 있는 그 속에서의 우리 237 선교회가 방향을 맞춰서 같이 가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선교사님이 없는 장소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없어요. 이런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이면 2주일 그들을 확립시키고 그들 중에 또 제자가 있으면 한국으로 불러내서 RTS를 보내서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요, 제대로 이게 좀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내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다민족에 대한 마음 품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와 그 미션과 다 틀리잖아요. 이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그 다민족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정신병동이 돼 있다. 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생각이 막 비뚤어져 있어요. 다 마음이 막 비뚤어져 있어요. 아유, 좋은 걸 좋다고 봐야 되는데 싫어. 아유,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 왜 나한테 도움 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전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정신병동. 너무너무 병든 자들이 많다. 여러분, 이거 치유 가능한 게 뭐지요?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분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간표가 지남에 따라 육신의 질병도 들어오게 되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후대에게 그 멸망을 안겨다주는 이런 운명이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생각과 마음의 병들,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기도의 뜻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그 능력으로 병든 부분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세 번째 뭐죠?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바톤을 또 넘기고 가야 됩니다. 한 세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지요. 아이들의 뜰 준비해라. 아이들을 전문가를 기능 서밋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안 되겠죠. 기능의 전문가들은 많아요. 아이들이 복음을 누리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지요.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뿌리가 깊게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전문성 있게 유아 유치 렘넌트가 치유될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을 치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대학 청년들 45개 대학 450 세계 2만 대학에 이런 엘리트들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요 영적으로 정신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파수망대. 와보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안테나 역할. 여러분 세상의 그 안테나는요 세상에 빠르게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 안테나 높이 세워가지고는요 이 세상과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잡는다면, 저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이으실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감사가 이번 주간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을 가진 자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모르는 보좌의 축복, 다른 비밀, 그걸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시대 살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393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고 참된 치유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과거 문제를, 과거의 틀,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운명 속에 가다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현재 역사하는 사단, 우리에게 결론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옵시며, 미래의 237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